이번 특세 주제는 Renew and Restart였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워지자, 그런 주제였죠. 근데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 감사부터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날개와도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활력 있게 만들고 날아오르도록 만들 것입니다. 사실 세상살이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빠듯하죠.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하기가 너무 쉽고 인생살이가 내 생각대로 되는 일들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제 그런 상황과 환경이 생길 때마다 내가 과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늘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늘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은 항상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감사할 것이 너무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생명 주심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입술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이 감사 앞에 붙어져 있는 범사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같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도 어떨 때는 감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분 좋을 때는 노래를 해요. 그런데 범사에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을 붙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항상 이것이 붙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미꽃은 감사하는데 그 속에 가시는 감사할 수 없다?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싫은 것들에 대해서는 불평한다? 이것은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송명희 시인을 잘 아실 겁니다. 뇌성마비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은 시들을 하나하나 보면 정말 읽을 때마다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분이 강연을 할 때 단상에 와서 이렇게 앉는데도 그냥 앉지를 못해요. 마이크 하나 붙잡는데도 자기 손으로 직접 쥐지를 못합니다. 늘 자기 어머니가 옆에서 들어줘야 되고 수건도 챙겨줘야 하고 또 입을 열고 말 한마디를 하는데 목을 몇 번이나 돌려서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고는 그 다음에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온 얼굴이 비뚤어지고 손이 사방으로 놀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표정은 너무 밝아요. 저도 한 번은 그분이 집회를 하는데 잠시 옆에서 바로 곁에서 도운 적이 있는데 제가 뭔가를 해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쓴 글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시 같기도 하고 독자들을 위한 편지 같기도 한 글입니다. 제가 천천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서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다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나면 기회인 거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저도 코로나 온 것 같은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분의 어머님도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그 어머님의 그 삶의 태도도 다릅니다. 전도사의 딸로 태어나고 그렇게 믿음 좋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딸의 모습이 그 모양으로 태어났을 때에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어떤 것들을 들춰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 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묻어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펴놓은 이 시편 118편도 어쩌면 성명이 시인의 시와 닮아져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시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대충 한번 보세요. 처음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조금 올라가서 특히 5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식구가 나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시인은 지금 마음 하나 펴놓고 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좁아져 있는 심리적 환경에서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순간에서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실패의 잔을 남모르게 마셔야 할 때 고통이죠. 건강을 잃어버리는 고통, 이것도 나만 아프면 그만인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이 또한 고통입니다. 특히 인생을 살면서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질 때도 너무 많이 생겨나게 되죠. 아마 이 시인도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또 10절을 보시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사실 우리도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힘들게 하고 사람이 어렵게 만들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인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인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늘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하고는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래요. 그 시인은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다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를 않아요. 그 대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삶에는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셉은 마음을 다해서 형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색동옷을 입혔다는 이유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를 웅덩이에 내던지고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가족에게서 버림받는 것도 너무 서러운데 노예로 팔려간 뒤에는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날마다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냥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사람에게서 생긴 상처로 본다면 요셉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것을 조금 바꿔서 읽으면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사람들은 나를 해치려고 온갖 일들을 다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사실 처음에는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의 이름을 간절히 외쳤을 것입니다. 르벤 형, 유다 형, 납달리 형. 그런데 어느 누구도 대답이 없어요. 밤이 깊어지고 요셉의 마음에도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형들의 모습을 떠올리다가 하나씩 둘씩 그 이름을 지웁니다. 그리고는 그 지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색동옷을 입고 있었을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 밑에서 고기 반찬을 먹고 자랄 때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형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지만 홀로 남은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새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요셉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가해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방구 원망을 하지를 않아요. 대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시선을 사람에게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고정하고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에서 뭔가 보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이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눈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사람은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 입술에는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곧 감사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씨 착하다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성품이 좋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어려운 환난, 시험을 만나고 차별도 많이 받고 고통도 많이 받았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 대하여서 증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면서도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믿었기 때문이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이 그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들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들이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더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그 일 때문에 내가 더더욱 겸손하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더더욱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선한 것으로 재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는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모든 감사의 마음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앞길이 막막해질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앞길이 지금은 캄캄하지만 주님이 내 앞에 있는 모든 구름들을 다 걷어내시고 어둠을 쫓아내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한 빛을 쫙 비춰줄 날을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만 알게 된다면 고난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본문 12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 내용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을 겪어야 했던 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세상에 모두 그냥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살아납니다. 죽음의 소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의인의 장막에는 구원의 소리,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이 다 있지만 의인들의 장막에는 뭐예요? 구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특별히 선택해서 살리시는 그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노래가 그들만의 노래입니까? 이런 노래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더 불러야 되는 노래예요. 그 시절에 그들은 잘 몰랐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만들어 주시고 의의 피로, 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모두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사탄 마귀에게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의 짐을 벗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는 벗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6 가족이 북경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 몰려 들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에요. 들어가서 그들은 한국행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고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그들은 엄청난 절망에 빠졌었고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입술 가운데 살려달라, 우리를 좀 살려달라. 대사관 안에서 그냥 외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면 죽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말을 받아들여서 한국으로 오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진데 이들은 그 갈림길에 딱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했겠습니까? 생사의 기로에 서서. 그런데 며칠 후에 드디어 통보가 왔습니다. 한국행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제일 처음으로 찾아온 감정이 뭐였겠습니까? 살았구나.
우리가 살았구나. 그렇죠? 이제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구나. 며칠 후면 한국으로 가게 되었구나.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고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나게 되니까요,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살았다, 이제는 한국으로 간다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그동안 마룻바닥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구석에 쪼그리고 그 추위에 떨면서 자고 있던 것도 뭐예요? 감사합니다요. 감사합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그냥 멸시하고 탈북자라고 그냥 전대하고 사람 대우 안 해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있는 것들이. 연락이 왔어요. 비행기가 좀 늦어진대요. 출국 날짜가 좀 늦어진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요? 가니까 이제 살아나니까. 뭐 그렇게 조금 늦는 게 뭐가 문제예요? 멸시해도 좋아요. 조롱해도 좋아요. 누가 뭐래도 좋아요. 더 나아가서 핍박해도 좋아요. 왜요? 이거 잠깐 지나면 뭡니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한국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다 참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고 결정받았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니까 뭐 세상에 좋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잠시 잠깐 받는 동안 나쁜 일이 생겨도 뭡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자기를 죽음의 그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저 천국까지 부활의 소망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게 감사가 흘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강연을 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감사하라. 감옥에 들어가도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감사하라, 감사하라. 누가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뭡니까? 그냥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감사가 있으면 그 위에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에는 나 혼자 살아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둥지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도 알고, 누워있는 이부자리가 있음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가 부르든 고프든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있는 거예요. 그의 처해진 현실에 감사할 줄 아는 이 비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오늘 우리 주위도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살면 늘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것이 감사거리예요. 어떤 분은 뭐 봄이면 나른해져서 싫고, 여름은 열나서 싫고, 가을은 너무 처량하고 허무하고 낙엽 떨어지고 너무 우울해져서 싫고, 겨울은 혹시나 해서 겨우 나가봤더니 여전히 추워서 싫고, 그래서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는 맨날 화투만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꽃 피고 새 생명이 일어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노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름이면 느티나무 밑에서 무성한 잎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사히 시원한 바람을 쑥 불어주셔서 너무 시원해서 감사하고, 가을은 하나님이 온갖 과일들이 있게 만들어서 먹을 것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이 풍성한 것을
그걸 느끼라고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것을 주셨나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보니까 죽부인이 있는 거예요. 저 죽부인이. 아니 과일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죽부인이 왜 있는 거지 저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매치가 안 되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저 죽부인을 안고 자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안고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시원케 되는 은혜를 입는다. 뭐 꼭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해석하세요. 이제. 여러분 특히 복조리 시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 더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전국 재래시장 중에 제일 복스러운 시장인 것 같아요. 물건도 좋고 가격도 싸고 이렇게 가까이 시장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저는 감사할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일상에는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있어서 감사하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장로님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권사님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대에 있어서 감사하고 내 옆자리에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더 해드려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에서 깨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계속 자면 가는 거잖아요. 호흡한다는 것도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한번 보세요. 호흡을 못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호흡을 못해서. 숨만 쉬면 사는데 호흡을 못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하면서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스크를 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것이 정말 실감납니다. 병원에 물 한 스푼만 들어가면 사는데 물 한 스푼을 넣어도 그냥 토해내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결국은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분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너무 감사하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하다. 내게 식욕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 밥을 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 절실하게 느껴요. 맛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튼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데니스라는 분이 쓴 글이 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지금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몸이 뚱뚱해져서 옷을 입지 못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빨래할 옷이 여기저기 많아 귀찮게 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고장난 창문으로 깨어진 유리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몸을 누일 집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라도 차를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에게 만일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크게 감사하십시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부스럭거리고 뒤에 사람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말씀에 집중할 수 없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지금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접하는 모든 순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다시 해석해 보면 지금의 모든 삶이 감사한 것들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아침에 눈 딱 뜰 때마다 딱 배달되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오늘이라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그 오늘이라는 선물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런 것들로 막 도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채색해서 그래서
저녁에 밤이 되어서 돌아보면 진짜 오늘이라는 인생의 단어가 너덜너덜해진 그 온갖 어두운 것들로 얼룩진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고 그 안에 감사로 하나씩 둘씩 채워가시는 분들,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주어진 시간을 그냥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뭡니까? 돌아보면서 마치 밀레의 저녁종과 같은 그런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죠. 나의 삶이 이렇게 감사로 풍성해졌구나. 여러분,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면 그야말로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을 하십시오. 이제 특세도 끝나고 내 삶에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어야 되겠는데, 내 첫 출발, 첫 스타트를 무엇으로 시작할까?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감사로 리뉴, 리스타트. 내 삶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오늘 이 순간부터는 감사다. 누구를 만나든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들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특별히 생각나지 않는다면 옆에 못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하십시오. 더 나은 영적 성숙을 원한다면 일부러라도 만들어서도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음미하고 더욱 의미 있는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님께 깊은 감사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